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찬양을 하다가 이렇게 목이 막히는 경우가 없는데 좀 건조했었나 봐요. 그래서 찬송가를 못 부를 정도로 갑자기 지금은 좀 풀렸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드온 사사입니다. 사사 기드온. 이 기드온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번 설교하고 잘 아시는 내용이라 끊어서 하지 않고 전체를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묶어서 짧게 한번 요약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그 중요한 부분들만 우리가 이야기를 좀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앞서서 온니엘, 그렇죠? 그리고 에헤웃, 삼갈, 드보라 이어서 이제 다섯 번째 사사입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앞서서의 그 드보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평안하게 잘 지내다가 드보라가 이제 죽고 40년이 평안하다가 그들이 이제 다시 악을 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악을 범했다 나오는 것은 다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스라엘을 섬기고 그러한 모습들이 곳곳에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느 나라를 통해서 이들을 치시냐? 미디안이라는 족속을 통해서 치십니다. 이 미디안 족속들은 어느 한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정착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유목민족들이에요. 그래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고 또 소를 키우며 이렇게 사는데 이들은 좀 약간 아주 온순한 목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로 도적대들입니다. 도적대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그냥 바보로 여기는 거예요. 장장 7년 동안을 이들을 괴롭힙니다. 앞서서 보면 20년, 8년, 짧으면 8년, 20년 막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또 그 조공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7년 해봐야 얼마 되겠나. 근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침략을 해도 어떤 그 기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 때나 와서 휩쓸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파종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싹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싹이 나면 자기 양하고 소들을 다 끌고 와서 완전히 그 밭을 그냥 다 이 양떼들한테 먹여버리는 먹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과 소들이 다 짓밟아갖고 다시 이 농사를 지으려면 또 처음부터 다시 밭을 갈고 해야 되는 아주 그러한 이제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나마도 좀 모아지면 그나마도 수확한 게 있으면 또 수확할 때쯤 와갖고 싹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저 산 위에 가서 바위나 그런 산 위에 굴을 파놓고 거기다가 양식을 저장하고 때로는 이제 도둑이 오면 거기 숨어 있다 내려오려고 그렇게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7년을 이렇게 당해버리니까 거기다가 숨겨놓은 이런 것조차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이 황폐해지고 또 피폐해진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때에서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 족속에 속한 이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기드온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포도주 틀에서 그 포도주 틀이 뭐냐면 그냥 원통이에요. 큰 원. 뭐라 그러니까 그냥 큰 안에 들어가면 무슨 씨름 경기라도 할 만한 그런 넓은 큰 원입니다. 거기다가 포도를 가득 놓고 가서 집 밟는 거예요. 밟아서 즙이 한쪽으로 쭉 빠지면 그 빠진 거를 이제 얘기하는 그런 이제 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가서 무슨 일을 해도 잘 몰라요. 밖에서는 그런 좀 깊은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한테 안 걸리려고 이 기드온이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밀타작을 하다가 그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또 그러면 가문은 대단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문이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아버지 요아스가 우상을 섬기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비에셀 족속들의 그 안에서 우상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아세라와 바알을.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가갖고 자기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아버지가 세워놓은 그 바알 신상, 그 아세라 목상을 다 때려 부시고, 그 제단을 다 때려 부시고 다시 제단을 쌓아놓고 그 아세라 목상을 이 장작으로 패갖고 그걸로 갖다가 하나님 앞에 숫소로, 두 번째 숫소를 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사실로 인해서 그의 이름이 별명이 붙었죠. 여룻바알. 그래서 바알과 싸웠다라는 의미에서, 다투었다는 의미에서 여룻바알이라는 그러한 모습까지 생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드온은 그러면 아주 대단한 어떤 용기 있는 사람이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러한 그 사명을 맡기시니까 그가 자기 이제 그 족속, 아비에셀 족속들을 모아서 자기 그 같은 속한 그 므낫세 족속과 근처에 있는 이 족속들한테, 같은 지파들한테, 그 친한 지파들한테, 가까이 있는 지파들한테 다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을 모았어요. 전쟁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32,000명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두려운 마음을 드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인지 좀 헷갈리는데 하나님 확실한 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해갖고 어떻게 했어요? 양털을 가지고 한 번은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나머지는 이슬이 내지 않도록, 그것 갖고도 못 믿겠으니까 한 번은 또 양털에는 내리지 않고 주변에만 이슬이 내도록, 그렇게 이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해서 자신이 그 사사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이제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의 모습이 그렇게 못 믿으니까, 이것은 보통 이 기드온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32,000명의 사람을 통해서 만약에 이 전쟁을 이기게 하면, 그걸 보면서 아이고, 우리가 힘이 세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전쟁에 승리했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그 가운데 좀 이렇게 무서워하는 자, 아니면 결혼하고 아직 자식이 없는 자, 이런 자들 돌아가라 하니까 몇 명이 남아요? 10,000명만 남았어요. 22,000명이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래요? 그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가에다 이렇게 풀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물을 먹는데, 그 사주를 경계하면서 이 물을 이렇게 움켜쥐고 먹는 그 사람들 모아놓으니까 3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300명 가지고 내가 저 미디안을 치겠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야, 너 그러면 한 사람 데리고 저 미디안 진영으로 한번 가봐. 그랬더니 거기서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를 들어요. 뭐라고 그래요? 큰 떡덩이 하나가 와서 이 장막을 다 때려 부시는 그러한 이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꿈을 얘기하니까 한 사람이, 야, 저 기드온의 군대가 우리를 다 쓸어버리려고 하나 보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때서야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아리를 가지고 한쪽에 칼을 차고 또 한쪽에는 횃불을 들고, 그리고 가서 나팔을 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가서 이 횃불을 항아리 안에 이렇게 감추고 가갖고 또 나팔을 들고 가서 이 기드온이 딱 그 신호를 하면 그때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흔들면서 나팔을 불면서 그 기드온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면서 이 지금 이제 습격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얘기를 막 떠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밤중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막 그 횃불 300개가 막 쫙 보이면서 300명의 그 나팔이 막 울어대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막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해요? 혼비백산에서 이 사람들이 깜짝 기습인가 보다 해갖고 놀라갖고 자기들끼리 찔러서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자멸을 해버리죠. 그리고 남은 자들이 도망갈 때 그때 이제 이 300명이 쫓으면서 이제 그 후퇴했던 다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연락을 해서 다 뒤쫓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주동자가 됐던 그 미디안의 왕 두 왕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갔거든요. 그때 이 300용사가 그것을 따라서 쫓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을 잡아서 다 죽여요. 그래서 그 전쟁이 다 완전히 이제 끝나게 되고, 이후로 40년간을 이 기드온은 아주 평안하게 이 사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실컷 와갖고 이제 뒤처리 좀 하고 나서는 따지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왜 우리를 안 부르고 니네끼리 전쟁을 해? 아니, 자기들만 불렀어도 미디안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 사람들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전쟁을 다 치러놓고 나니까 뒤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나를 불렀어야지 우리를 왜 안 불러?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막 그러고 따지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에브라임 이 지파는 상당히 많은 그 주변의 다른 지파보다 많은 인원수를 갖고 있었던 그런 지파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에브라임 지파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정말 이 불평과 불만이 많은 그런 지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중에 살피겠지만 입다가 또 전쟁에 승리할 때도 또 가서 그러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고, 또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뉠 때도 여로보암과 함께 주축이 돼서 10지파를 끌고 독립했던 그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래서 항상 북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에브라임이라는 말로도 선지자들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처럼 이 에브라임은 좀 그런 불평과 불만, 그리고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이 반역적인 그런 어떤 생각이 많았던 그러한 지파예요. 그런데도 이 기드온은 참 마음이 넓었던 것 같습니다. 참 그 좋은 말로서 그들을 우리가 무시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이 불러드리려고 이랬다, 이러면서 이제 잘 그 다독거려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바로 이 300용사가 이제 그 미디안 왕들을 쫓아서 막 올라갈 때 그 숫곳이라는 지역에 있는 곳을 갔을 때에 그곳에서 이제 좀 먹을 걸 달고 마실 걸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들이 거절했어요. 왜 거절을 했냐? 미디안 그 사람들이 항상 와서 자기들한테 어떤 이것을 빼앗아 가고 하기 때문에 서로 화친을 이렇게 좀 했던 그러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함부로 그 두 왕을 뭐 죽이거나 어떻게 하지도 않은 그 상황에서 그들을 도왔다, 나중에 이제 이 미디안한테 당할 그러한 일을 생각하면 그게 이제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매몰차게 그 300용사들을 거부해 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지나가는데 그 다음번에 있는 성읍에서도,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분우엘이라는 그 지역에서도 똑같이 이 300용사들을 이제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전쟁하고 막 뒤쫓아가는데 물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것이고 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을 이 용사들을 이 홀대한 이것으로 인해서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돌아오면서 그 성들을 완전히 다 쓸어버립니다.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저 미디안을 치고 저 두 왕을 다 쳐버린 다음에 너희들을 분명히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근데 뭐 니네들 마음대로 하려면 해라. 결국에 어떻게 해요? 그 성읍들이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든 전쟁은 끝이 났어요. 그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2절에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미디안을 누가요? 기드온이 구원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걱정했던 거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 나타날 현상으로 봤던 거예요. 왜? 3만 2천 명의 그 군대를 가지고 만약에 싸웠으면, 또는 10,000명의 군대를 갖고 싸웠으면, 야,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 분명히 이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300용사를 갖고 싸워 이기게 하셨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기드온 참 대단하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실컷 기도해놓고, 그리고 정작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니까 참 그 의사 용하네, 야 그 사람 참 대담하네, 그 사람 그 의인을 만났네, 귀인을 만났네,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오히려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어떤 도움을 주어도,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어도 그 순간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도우셨구나, 의사를 통해서 나를 치료하셨구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이 어려운 사업에서 다시 이 사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참 운이 좋네, 재수 좋았네, 아이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그러면서 사람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게 뭐냐, 기드온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주면 우리는 이제 전쟁 이런 거 걱정 없고 기드온과 그 아들들이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주면 우리도 저 주변 다른 나라들처럼 힘있게 나라가 부강할 수 있을 거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을 향하여 우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 아들들도 그 손자들도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을 이긴 것, 이 기드온은 알잖아요. 기드온은 알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23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드온은 알았어요. 자기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저 하나의 무서워서 그 포도주 틀에서 겨우 밀 타작하던 그러한 농부였고, 그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나아가서 싸우려 할 때도 자신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증거를 달라고 양털 가지고 하나님 앞에 2번이나 구했고, 그리고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미디안 사람들의 대화까지 듣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확신을 주셔서,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이 300명 가지고 이 구름대와 같이 저 그 메뚜기 떼와 같이 아주 수많은 그 미디안 사람들, 미디안뿐만 아니죠, 뭐 블레셋과 주변에 뭐 이 동방의 여러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다 연합해 갖고 그래 갖고 완전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한번 완전히 쓸어보자 하고 달려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을 완전히 다 멸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자기의 능력이겠어요? 그걸 깨달은 기드온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이게 답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에도 대통령이 있고 이 순천에도 시장이 있고, 그렇죠? 뭐 동사무소에 동장이 있고 심지어 통일의 통장도 있죠. 그렇다고 그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세계를 움직이는 것,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것, 이 순천을 다스리시는 것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뭔가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순천의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완전히 깨닫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잘했던 기드온이 단 한 가지 잘못을 합니다. 어떤 잘못을 하느냐? 그 기드온이 이제 그래도 이제 자신이 그렇게 아주 뭔가를 잘했다고 사람들이 아주 칭찬을 하니까 그가 어떻게 하느냐? 25절 말씀을 보면 24절 말씀을 보면 8장 24절에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로
금 귀걸이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고리의 무게가 금 7,1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들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기타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지금 이 상당히 많은 금이거든요, 양이. 그 금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에 오브라에 두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렇게 나와요. 에봇이 뭡니까?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그 옷 위에다가 흉패를 하고 그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또 하나님의 신탁을 이렇게 보기도 하는, 그래서 제사를 위한 그러한 이제 옷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뭘로 만들었어요?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집, 그 고향 집에다 그것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결국엔 자기의 기념이죠. 그래도 뭔가 하나 남기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린다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엔 자기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는데, 황금으로 만들어 놨는데, 자, 좀 전에 얘기했죠. 에봇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그 옷에 달린 이 흉패, 그 위에다 이 덮는 이 흉패, 그 안에 있는 우림과 두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아는 그러한 이제 방법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런데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 갖고 더 화려하게 만들어서 그 이 오브리에 있는 자기 고향 집에다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성전 실로가 있는, 하나님의 그 궤가 있는 실로의 장막에 가서 거기서 제사하지 않고 이 오브리의 이 지역, 이 기드온의 집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그 복을 비는 그러한 모습, 마치 북이스라엘이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로 우리가 읽었던 대로 뭐라 그래요? 그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여기서 음란하게 위하였다고 해서 무슨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방법을 그 에봇에다 두고 섬겼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정말 기드온이 원했던 바는 아닌데 그 우상을 섬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 버린 거죠. 그것이 기드온의 하나의 실수였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그러지 않았는데 기드온이 죽고 나서는 이제 그것이 우상이 돼버린 그러한 상황.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열심히 충성했던 사람들이 그 끝에 가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뭔가를 남기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도 영광 가리고 또 함께했던 사람들조차도 영광 가리는 그런 모습을 만드는 경우도 대단히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런 충성된 모습,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기드온처럼 그래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 마지막도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힘없던 또 두려워하던 그러한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300명으로 그 메뚜기와 같고 그 구름대와 같은 모래알과 같은
그 수많은 미디안 군대들을 다 물리쳤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온전히 영광 돌리고자 했던 기도의 은혜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며 끝까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만한 온전한 우리의 모습들, 나아가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